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추석 명절은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잘 본가에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요,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이 2장 1절서부터 10절을 쭉 읽은데요, 거기 핵심 구절은 10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10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나와 있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에 대한 핵심이 또한 같이 가지고 있는 평행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 뭘 만드셨느냐? 나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옛날에 얼마 전, 몇 년 전이죠, 그 로봇을 만드는 영화가 나왔어요. 영화의 아이로봇이라는 영화였는데요, 그 영화에서는 미래를 몇 년으로 설정을 했냐면 2035년으로 설정을 했어요. 우리 2024년이잖아요. 11년 후의 미래를 옛날에 만든 영화지만 몇 해 전에 만든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 어떤 내용이었냐면 로봇이 등장해요. 사람 같은 로봇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로봇이요, 가정일도 돌보고 할머니 혼자 있는 어르신들 집에서 음식도 하고 빨래도 하고 이런 일들을 다 해요. 이 로봇이 만들어진 목적은 딱 하나였어요. 어떻게 해요? 사람을 돕기 위해서 만들었죠. 아이들만 혼자 있는 곳에서는 아이들을 돌보는 일까지, 위험한 일도 다 막아주고 돌보는 일까지 해요. 근데 이 로봇들이 점점 발달이 되고 업데이트가 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판단을 하기 시작해요. 판단을 하기 시작하는데 뭐냐면 위험에서부터 인간을 구해야 되잖아요. 위험에서부터 인간을 구해야 되는데 가장 위험한 게 무엇인가라고 로봇이 봤을 때는 뭐예요? 인간인 거예요. 놀랍게도 로봇이 봤을 때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였냐? 인간인 거죠.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건 뭐다? 동물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인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이 어떻게 하냐면 인간을 해쳐요. 인간을 죽이면 안 되는데 인간이요,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인간을 죽이면 안 되는 프로그래밍이 돼 있었는데 인간을 죽이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로봇이 만든 목적에서 어떻게 난 겁니까? 벗어나 버리잖아요. 폐기 처분을 해요. 폐기 처분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이 로봇들이요, 자기들이 생각하기 시작. 지금 AI 시대잖아요. 우리 막 대화하잖아요. 이렇게 대화할 정도로 발전이 되었는데 그 로봇들이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반란을 일으키는 영화예요. 인간에게 어떻게 합니까? 대들어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요, 하나님과 우리를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인간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 판단에, 내 기준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옆에 대들기까지 하는 거죠. 만드신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만드신 목적을 잃어버린 거, 만든 목적이 잃어버리는 건 어떻게 됩니까? 그 로봇들을 폐기하는 거예요. 폐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폐기되어지는 거예요. 버려진다고 하잖아요. 가라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버려지게 되어 있어요. 불에 태워버린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성도님, 우리는요, 집을 만드는 데 이유가 있고 세상의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목적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만들어진 것은 폐기 처분되는 쓸모없는 것이 되기도 하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에게 고통이 오거나 나에게 문제가 오거나 나에게 어떤 상황들이 오고 나에게 기쁨이 있고 나에게 돈이 많아지고 내가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풀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요,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들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긴 다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보세요. 자기 뜻만 많은 사람들은 어떠냐면 돈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돈 많이 달라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기 뜻이에요? 자기 뜻이에요. 자기 뜻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돈을 주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돈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이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기도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요, 허락해 주세요. 또 물질을 허락해 주신다니까요.
그럼 허락해 주시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준 목적이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뭐냐면 내가 잘나서 얻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얻었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쓰죠. 자기만 풍족한 거야. 세상 사람들은 돌보지도 않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물질을 준 목적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 되면 그게 폐기처분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삶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누군가는요, 쓸모없는 가죽장어를 갖다 버리기도 합니다. 그 사람에겐 장화로서의 목적이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갖다 버리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이 버려진 장화를 들고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화분으로 만들거나 그걸 잘라가지고 새로운 리폼해서 새로운 걸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쩌면 다 쓰고 버려지는 인생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다가 어쩌면 우리는 버려진 인생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이렇게 2장 1절에 출발을 하죠. 우리는요, 폐기 처분된 인생들이었어요. 나는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를 만드신 분이 보시기에는요, 폐기 처분될 사람이었죠.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폐기 처분되어질 나를 어떻게 한 것입니까? 다시 붙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버려진 나를요, 다시 붙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2장 1절에 처음 출발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창조되었지만 인간 스스로의 목적을 세워나가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3절에 아주 잘 말씀해주고 있죠. 여기서 너희는 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구원받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 세상과 악한 영을 쫓는 너희, 육체의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위해 살던 너희,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에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었냐면 진노를 받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지금 세상에 믿지 않고 이 주일의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마지막 때에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냐면 진노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요,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진노를 받게 되느냐라고 한다면 허물과 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허물과 죄를요,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허물은 크고 죄는 작은가라는 문제죠. 동일한 거예요. 헬라어 파라토마라고 하는데 허물은요, 하나님이나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적 측면의 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 본격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냐면 본질적으로는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본문 5절에도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허물을요, 세 가지로 보는 주석가들의 견해가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요, 죄는 일반적인 과오를 가리키는 반면에 허물은 특수하고 구체적인 죄를 가리킨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요, 죄는 고의성이 있는 죄를 가리키나 허물은 고의성이 없고 부주의에 발생하는 죄를 가리키고, 세 번째는요, 죄는 실제 행동을 움직여지는 것을 가리키고 허물은 생각에 있는 죄를 가리킨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견해 중에 세 가지 중에 뭘 하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파라토마 원어를 분석하면요, 이 세 가지를 다 합쳐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분석하면 무엇이냐면 넘어지다, 떨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에 걸려 넘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지면 앞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했을 때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넘어졌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내가 인생에서 버려진 것도 어떻게 표현합니까? 넘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처럼 무엇인가에 걸려 떨어지거나 넘어지게 하는 것이 허물이라고 보는 것이죠.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데요, 그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내 앞에 많은 허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본질적인 관계에서 이탈을 의미하는데, 허물은 인간이 인간의 육신의 욕심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또한 세상의 좋은 것을 쫓아 살아감으로써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허물들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허물하면 더러운 것을 자꾸 생각하는데 그 더러운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죄는 행위적인 것을 생각하지만 허물은 뭐 더러운 행동들, 더러운 것들을 얘기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허물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로 가려고 할 때 나를 가로막는 것들, 이런 것들이죠.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만드는 것들이 허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주일 예배를 나오려고 하는데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 이 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넘어질 때가 많다니까요. 그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어요. 내가 기도해야 될 그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모든 방해물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방해물들을 내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용하는 거죠. 내가 수용하는 것이 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무엇이냐면 저번 주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우리는 내 삶에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던 삶을 다시 돌아본다면요, 우리는 허물로 인해 짓게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폐기 처분되어질 로봇처럼 가죽장화처럼 버려진 인생들이었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믿었던 우리였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 믿음을 소유하게 하셨다면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나를 이렇게까지도 나를 살리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실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을요, 좀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꾸 어린아이처럼 하나님한테 뭐만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이제 뭘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요. 인간이요, 살아가면서 성숙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아이가 좀 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애들이 제가 자라면서 얘가 이제 좀 컸구나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달라고 뭐 해달라고만 하던 아이들이 스스로 뭔가를 스스로 할 때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의 자녀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장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참 괜찮다라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거죠. 부모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하는 것이요, 내가 보기에 가장 좋은 거예요. 밖에 사람들이 봐서 좋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봐서 좋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오류가, 인간이다 보니까 좀 잘못되는 경우도 많아요, 자식들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마보이, 마마걸이라는 아이들도 태어나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폐기처분되어질 우리였다라면 이제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의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면 이젠 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예수님을 만나러 오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데 다 어떻게 만나러 와요? 하나님, 주님, 내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찾아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다 뭐였습니까? 고쳐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였다는 말이에요. 먹는 것조차도, 그렇잖아요? 5,000명이 모여서 먹는 것조차도 우리 먹게 해주세요라고 했단 말이죠. 삶과 죽음의 문제도요, 죽었다면, 나사로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무엇만 계속 바라는 거야. 바란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바라는 모든 것들을 또 들어주셔요. 왜 들어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다 들어주신다니까요. 다 들어주셔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기도 응답을 들어주셨다고 해가지고 내가 성숙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정말 문제가 안 풀려. 정말 이것만큼 나한테 해결돼야 돼. 이것만큼 나한테 해결돼야 돼. 해결되어졌어요. 해결되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으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원하는 대로 해주셨다면 나는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라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성숙되어져 간다는 것은 무엇이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꾸 달라고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요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도.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가 폐기처분되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4절서부터 9절에 보여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살리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오늘 본문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여기서 긍휼은 동정심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구제 행위로서의 긍휼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다른 말로는 자비로도 표현하기도 하죠. 즉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를 위하여 행동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몸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의와 인간의 노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오로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안에 계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나는 내가 보기에 아직도 흠이 많고 허물이 많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여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요 자기를 희생하시면서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 구원의 선물을 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뭘 하고 살아가는 게 없나요? 뭐 특별히 뭘 하고 살아가는 게 없죠. 그렇지 않나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라는 것을 오늘 10절에 잘 말씀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요. 폐기되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네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신 목적은 비로소 등장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위해 지음받았다고 1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10절. 우리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많은 일들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많은 일들을 딱 하나를 위해서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는 말씀에서 만드신 바에 해당하는 헬라어요. 포이에마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만드신 바라는 단어의 포이에마는 구약의 하나님의 첫 창조에 만드신 바를 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첫 창조 때 만든 것과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목적,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에 쓰여진 만드신 목적이 같은 단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구원받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다라는 겁니까? 새 창조. 다시 처음으로 내돌려놓은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만들으셨던 첫 번째 그 순수한 목적,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들었을 때 그 순수한 목적으로 다시 우리를 뭐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신약의 새 창조는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의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을요, 지금 모습 그대로 새롭게 다시 창조되어지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새 창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처음처럼 깨끗해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처음처럼. 어느 처음처럼?
창세기의 처음처럼. 성도 여러분, 내가 포이에만 만드신 바 새 창조 거듭남이 되었는가 아닌가라는 것을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에서 출발하며 구원의 확신이 있는 내가 아직도 과거의 나의 죄된 습관과 그런 죄된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변화되지 않은 삶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에요, 부합하지도 않아요. 근데 잘 보세요. 고난이 오고 괴로움이 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린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라도 하겠습니다라고 막 해요. 여러분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엄청나게 두렵지 않겠어요? 죽을 병에 걸리거나요, 당장 내일 죽겠다라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요, 하나님 앞에 거래를 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어떤 거래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만 이번에만 살려주신다면, 이번에만 살려주신다면 내가 뭘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살려주면 어때요? 예전으로 돌아가요. 왜 예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살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것을요, 스스로 자꾸 물어야 돼요. 묻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나에게 사명을 주신다니까요. 나에게 사명을 주셔요. 나에게 일을 주신다고요. 너가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요, 전혀 듣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 하나님, 내가 살려주십시오. 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내 자식이 잘되게 해주십시오. 내 병이 치유되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어떻게 하냐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버려요. 왜 그러느냐 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듣지를 않아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게 묵상인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 속에서, 나에게 질병이 있다면 이 질병 속에서 나는 하나님 이런 질병과 문제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셔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만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나요? 지금 목사가 마음에 들지 않나요? 그럼 욕하는 게 아니에요. 욕하는 게 아니라 가서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무엇을 해야만 바로 세울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죠. 지금 우리 교회가 문제가 많잖아요. 우리 교회가 어려움도 많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뭘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나요? 내 자식들이 잘 안 되나요? 사업이 잘 안 되나요? 그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사업이 잘 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좀 성숙되어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성도 여러분, 그래야만 사람들이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인지 알아요. 왜? 나의 목적이 확실해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지 확실해지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 속에서도 그 목적에 만드신 바대로 살아가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저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창조하신 목적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선한 일들을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로 번역된 에르고스는요, 행실, 행위입니다. 선한 일로 번역된 에르고는요,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긴 하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선한 일에 대한 의미는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행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브루스라는 학자는요, 두 번째 의미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행함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재창조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함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 그 행함이 뭐예요? 여러분들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라고 하니까 자꾸 착각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서 치유의 은사를 하고 막 이런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용서와 사랑과 수용과 용납이에요. 보세요. 가나안 여인을 만나잖아요. 만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수용한다고요. 자기를 쳐 죽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막 뗐어요.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정말 안 해줄 만한데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해주시잖아요. 아낌없이 해주시잖아요. 우리는요, 저 사람이 선한지 선하지 않은지요, 결과론적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선한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너무 쉽게 알 수 있지 않나요?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저 사람이 하는 행동과 저 사람이 하는 행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말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말은요, 아닌 것처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행동을 보면요, 100% 할 수 있죠. 정말 나는 긴박한데, 정말 나는 긴박하고 나는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건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려움과 긴박함은 그냥 무시해버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그게 악한 거예요. 저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지금 어려운 환경에 있다라면요,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좀 아프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수용할 수 있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이 뭐 하는 거예요? 선한 마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얼마나 죄가 많은 인간들이었나요?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삶은 어떤 삶인 거예요? 행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말은요, 아무 의미 없어요. 말은요, 우리로 하여금 뭐만 자꾸 만들어내요? 부정적인 것만 만들어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행함으로 보여줘야 돼요. 나의 행동이요, 곧 나 자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면 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라고 하니까 가가지고 뭐 연탄을 나르고 하는 일, 봉사는 되게 좋은 일. 그건 봉사인 거예요, 봉사. 봉사와 선한 일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돈을 좀 줘가지고 저 사람이 잘 살게끔 내가 좀 어려운 형편에 내가 돈을 좀 나눠주는 거, 이건 그냥 구제하는 거예요. 선한 일은 무엇이냐?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건 뭐예요? 내가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풀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나는 그 가운데 우리는 또 뭘 찾아야 되냐면 그런 가운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라고 고민하고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요, 어떤 삶이 되냐면 하나님이 풍요롭게 하셔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니까. 왜? 그가 멈추면 뭐가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멈추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내가 멈추면 하나님의 일이 멈추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신앙생활 30년, 40년 하는데 그런 신앙생활을 삶을 살아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지금 내가 멈춰버리면, 내가 지금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일도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일도 멈추는 것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사명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멈춰버리면 저 영혼은 어떻게 합니까? 라는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내 자식을 향해서도, 내 부모를 향해서도,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위해서라도요, 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조차 없는 거죠. 내 자식이 뭐 어떻게 되든 간에, 내 주변에 뭐가 어떻게 되든 간에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나만 잘 되면 돼.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 거죠. 이제는 좀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조금 바뀌어봅시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우리가 이제 또 9월달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9월이 지나고 나면 2024년 3개월밖에 남지 않아요. 1년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3개월밖에 안 남았죠. 년으로 생각해 볼까요? 30년이 지나면 제가 80이에요. 제가 80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없어요. 그렇죠? 없을 확률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2024년 3개월 얘기하니까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만 30년을 그렇게 살아왔다면 앞으로 30년도 그렇게 살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의미 없는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좀 벗어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내가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 하에 그것을 쫓아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 신앙의 모습을, 그래서 우리가 나의 갈 길을 달려갈 길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다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죽을 때까지 그것을 위해 달려갔노라고 하는 그 고백처럼, 우리가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나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주셔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요. 그것을 꼭 찾아내시고 알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 하에 우리가 그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증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작지만, 소수의 인원이지만 그 뜻을 우리가 다 알고 깨닫고 달려간다면 우리 교회는 1000명 못지않은, 10,000명 못지않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이제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위해 기도하고 애쓰는 그 일을 감당하고 선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증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